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말하는 걸 통해서 또는 그의 무언가를 통해서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가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만 봐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금방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무 잘 모르는 분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금방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시점입니다. 배나무가 배가 걸렸는데 사과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과가 걸려있는데 감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몰라도 열매만 보아도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삶이랑 연관이 되는가? 모든 믿음은 다 항상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순종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의 삶에서 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지, 성도는 왜 열매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두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긴 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를 공급하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귀하게 심는 나무라면, 상대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어디다 심어도 잘 자라는 일반적인 가로수 정도로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한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또 어디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특이한 점은 어디서나 볼 법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식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그러니까 포도를 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특별히 경작한 밭인데, 그 좋은 밭에다가 어떤 사람도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무화과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은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포도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면, 그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결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만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부정하시고 세상을 위한 구원이고 세상을 위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존재하는 일이 벌어졌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포도원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포도원을 일구는 걸로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산을 사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단 돌도 다 파내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심지어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출애굽의 경험, 그들만 한 경험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그들만 한 경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경험, 그들만 한 경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인 경험, 그들만 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걷기 위해서 포도원을 일군 것과 같다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심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극상품의 포도라고 부린 이유는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다. 근데 어떤 열매가 맺어졌다는 겁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 이 들포도는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방인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이방인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실 터인데,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그들에게 다 쏟아 부었는데도 놀랍게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징계가 원인이 되고, 반대급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영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인이더라.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반대급부로 구원의 기회를 받았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심겨져 있긴 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좀 약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요? 이방인의 열매요. 들포도를 맺었대잖아요. 아예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기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럼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예 열매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죠? 교회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오면 똑같은 자리에 마치 예매권을 해놓으신 것처럼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있는 분은 계속 이쪽에 계시고, 앞쪽에 있는 분은 계속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분은 계속 뒤쪽에 있어요. 마치 자기 자리를 예매해 놓은 것처럼 정기권 끊어놓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집사님 좀 옆으로 가, 여기 내 자리야, 뭐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열정적으로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쁜 짓도 안 해요. 남에게 손해도 안 끼쳐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나쁘게 못 사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있는 게 열매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안 하는 것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까지가 신앙인데,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안 하는 것까지를 신앙으로 여긴다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죠. 나쁘게는 안 살아요. 영어 표현으로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쁘게 안 사는데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열매로 아는데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지 않는 상태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해서 무화과 나무는 줄기도 두꺼워요. 키도 더 커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뭘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느냐, 여기까지 못 가면 신앙은 아직 죄송하지만 시작도 못한 거예요.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 그러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비교해서 무화과 나무의 가장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는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4-5번을 맺어요. 그러니까 4번에서 5번을 맺으니까 이거는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다함이 없는 열매가 계속 맺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분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면 뭐를 기대하셨겠냐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상징하니까 1년에 4-5번을 맺는 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는 성도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징이 열매인 것처럼 성도의 상징은 열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일구시고 온갖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에 심겨졌는데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자리만 예약해서 항상 그 자리에 마치 사전 예매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받으시려고, 그 열매를 보고 싶으셔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탄식합니다. 이제는 찍어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한 땅에 심겨지면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겨지고 나서 2-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주인이 3년이라 말하는 것은 심겨지고서 3년이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니까 최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밭에 몇 년 동안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까? 5년에서 6년 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랑과 은혜교회 다닌 지 5년 이하 되신 분들은 안심하세요. 아직 하나님 책망 안 하실 것 같아요. 5년이 넘어갔고 6년을 넘어갔다면 이젠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이미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다 3년을 계속 유예시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이 무한정하지는 않아요. 3년 지나자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땅만 버리고 있겠냐고. 내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좋은 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찍어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무화과 나무가 그 좋은 밭에 심겼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졌냐는 거예요. 비유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 문맥의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자, 이 비유는요,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앞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가 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 피가 섞여가지고 동물 피가 아니라 사람 피가 섞여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를 세우다가 그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죽이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 사건의 핵심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그럼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너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이야기가, 두 사건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이 똑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이 회개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은 사건에는요, 죽은 사람과 그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들은 왜 죽었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너희 관심사가 아니라, 그럼 너희는 왜 살아있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살아있냐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그들과 같이 너희도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여기서 망함의 시점은 종말론인 거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시점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실패 때문에 유대인들이 얻지 못하는 구원이 반대급부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선이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실패한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실패했을까? 아이고 참 믿음도 없지.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보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 예수님께서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과 다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예배 드리는 게 다릅니까? 기도하는 게 다릅니까? 봉사가 다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차이는 열매의 유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유대인과 너희가 뭔 차이냐는 거예요. 뭔 차이냐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봉사를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고. 죽은 사람 보고서 왜 죽었대 아무리 물어봐야 네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서 나 교회 다니는데 안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다니나 물어보지 않으신대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실 거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 실패한 유대인과 우리는 아무 차이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거, 왜 열매를 못 맺냐는 거예요. 앞에 답이 나왔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열매는 안 맺어져요. 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한 존재의 회개는 뭐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까? 열매로 증명이 된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뭐를 먼저 합니까? 회개를 먼저 하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삶에서 뭐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회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있다면 그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포도원에 심겨져 있어요. 모양으로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어디에서 첫 번째 문제가 벌어진 겁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삶의 생각들을 안 바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나 복 받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삶의 가치관을 안 바꾸고 계속 봉사만 한다는 거예요. 모양은 분명히 성도인 것 같아요. 모양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해요. 모양은 분명히 칭찬받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안 맺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언제 제일 멋있다고요? 집에 오시면은 아니고 강대상에 있을 때만. 강대상에서 막 열매가 쏟아지는 것 같고 막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해주니까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은혜가 쏟아진대잖아요. 깨진대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왜 열매가 없습니까?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전환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의미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기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열매가 안 맺어질 거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회개했을까요? 나는 진짜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고, 하는 말이 달라졌다고, 짓는 표정이 달라졌다고, 가치관을 부여하는 내용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라짐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도 회개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건 종교죠. 나는 안 바꾸고 교회만 다니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다면 실패한 유대인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신약 성경에서 성도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뭐에 비유했다고요?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나무는 독특해요. 관상수가 아니에요. 유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상수의 성도를 비교하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죠. 키가 이 정도 돼가 되겠어요? 구원 받으려면? 비웃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186cm 정도 되고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냥 말도 되게 유려하게 하고 보기만 해도 막 전도가 될 것 같으면 그 관상수죠. 근데 여러분 저보고 막 전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봐보세요. 얼굴 보고서 내 얼굴 보고 전도가 되고.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쫓아와가지고 여기 앉은 분들 계세요? 저분 너무 멋있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관상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구원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상수가처럼 예쁘지 않아도, 당당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게, 죄송해요, 제 얘기예요. 열매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열매 하나 보고 가장 좋은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 열매 하나 보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 구원의 배제가 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관상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유실수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맞나? 하나님이 남편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나? 하나님이 아내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게 있나? 하나님이 부모인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내게 있나?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열매 맺게 된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찍어버리라 말을 했을 때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1년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1년만.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흙들을 다 갈아엎을 거고, 두루두루 엎고, 그 다음에 나무 주변에다가 다 기름도 줘가지고 내가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연말에 열매가 있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대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죽어도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와 그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못하는 포도원 지기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쉽게 포기해야 되는 이 사람은 또 죽어라 양보를 포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의심이 여지없이 그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년 동안 돌봤을까 안 돌봤을까요? 돌봤죠. 그냥 돌봤을까 열심히 돌봤을까요? 열심히 돌봤어요. 어떻게 안 줄 아세요? 그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포도원 지기가 게을렀다면 주인은 누구를 책망했을까요? 포도원 지기를 책망했겠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 나무들이 다 이 모양이냐 이랬어야 되는데, 주인은 알아요. 포도원을 보니까 얼마나 이 포도원 지기가 성실한지. 그 나무 거기 다 보여요. 성실함의 모습은 가보면 알잖아요. 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파릇한 열매들이 맺혀 있으면 그건 포도원 지기가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아무 말 안 해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로 했는데도 저게 양심이 없다고 저렇게.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찔리지 마세요. 무화과 나무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포도원 지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냐? 그냥 찍어버리라고. 차라리 다른 나무 갖다 심으면 너 정도 하면 열매 엄청나게 맺어질 거라고.
근데 진짜 더 놀라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라고. 근데 이 본문의 포도원 지기는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을 해요.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땅도 다시 갈아엎겠습니다. 거름도 내가 다시 주겠습니다. 최대한 섬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찍으십시오. 참 의미가 있는 비유예요. 아무 잘못 없는 포도원 지기가 마치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떠안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고, 특별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것을 언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악해서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약해서, 제가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악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약해서 네가 마귀에게 시험 당할 거라고, 그래서 넘어질 거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쉽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엄마가 이 정도 했으면 나 같으면 사람이면 난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악하게 보면 포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제자를 약하게 봐. 약해서 시험 받는 거야. 약해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사람이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안 당해야죠. 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약하긴 약하네요. 그 정도 경고를 해주고 그 정도 말해주고 그 정도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네요. 베드로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 정도 얘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정도 기도해 주셨고 심지어 내가 그 앞에 결심까지 했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갈지언정 내가 주님을 모른다 말 안 하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나한테 믿음이 있긴 한 건가?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도 속도 없어요. 또 쫓아가시네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3번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는데 약해서 시험 받는 건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했는데 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했는데 약해서 네 자신에게 스스로 체념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너 안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이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석. 쉽게 깨지는 반석이었어요.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책임 못 지는 반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가 그래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나쁜 건데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내 책임 아니니까. 근데 포기 못 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분이 계세요.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속으로 이러시죠. 목사님, 베드로나 되니까, 사도들이나 되니까 예수님 포기 못하지. 나 같은 인간은 아마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를걸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린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 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요. 끝까지 내 편이요. 죄송하지만 남편은 여러분 편 아닐 수 있어요.
아내도 여러분 편 아닐 수 있어요. 자식도 내 편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무시로 강구한대요. 오늘 비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가 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저 잘못한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고. 근데 포도원지기가 못 포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심하시겠어요. 그렇게 은혜 주시는데도, 그렇게 붙잡아 주는데도 그 모양 그 꼴밖에 못 사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 못 하신데 하나님이에요. 포기 못하게 시키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악해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약하잖아요. 하나님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돌볼게요.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더 은혜 베풀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절박한 간구,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가장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수고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 말하지 않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짜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착한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악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법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제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하나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열매일까 도대체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안 바꾸려고 하는데 왜 자꾸 바뀔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로라. 하나님은 찍어내고 싶지만 찍어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안 놔주시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까? 혹시 지난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연장선에서 새해를 맞이하셨다면 각오가 새롭지 않아도 돼요. 하던 맹키로 하세요.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작년 열매 맺었으니까 열매 맺는 데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025년대 열매가 없이 내가 새해 앞에 서 있다면 마음은 새로워야 돼요. 왜 열매도 없는 우리한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처던치게 말하잖아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열매 못 맺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누군가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비유가 사실은 누가복음 16장까지 갔다가 빽해서 13장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해 이 말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새해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준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각오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열매 맺고 말리라. 이 고백이 있다면 열매 맺는 가지처럼 사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예요. 내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와 관련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성도는 열매가 본질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환상스러워도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근데 열매 맺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열매가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 열매가 본질인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왜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대잖아요. 이건 딱 하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안 바꾸고 태도를 안 바꾸고 가치관을 안 바꾸고 하던 일 계속하고 드리는 예배 계속 드리면 열매는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실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새롭게 주신 기회라는 마음으로요. 나는 찍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면 올해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예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내가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회개 없이 오고 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기로 결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 것처럼, 아니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